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예언은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날프 분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유명한 정치인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12살 때 정말 양 부모가 다 돌아가는 바람에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할머니가 쓴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기 직전에 너 자신을 믿으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그 저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하고야 말겠다고 말하라. 어떤 일을 완성시키려면 자신감이 솟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체, 그 손자의 성공 법칙이었습니다. 그런 12살 난 흑인 소년에게 정말 이런 자신감을 할머니가 심어주셨고요. 그것이 그의 교훈이 되어서 참으로 최초의 흑인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할머니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말씀,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것을 유언처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건 다른 사람은 신경 쓰기보다도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으나 저는 오늘 포인트는 예수님의 의지, 베드로의 의지와 예수님의 예언 사이의 갈등, 이 속에서 우리도 갈등 속에 살면서 나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과연 주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들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그들이 정말 어리고 연약한, 영적으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이제 임종하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그런 진심 어린 그런 안타까움 또는 어쩌면 염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도 성도들을 종종 아이들이라 불렀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좀 아직도 연약한 단계에 있을 때 아이들아, 조금 적으면 청년들아, 어른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곧 내가 떠나게 될 것이다. 나를 찾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죠. 문제는 너희가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요한복음 7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그들이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유대인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곧 죽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찾지를 못할 것이다.
그 의미 속에는 그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도 나를 정말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예수님의 이제는 그들이 찾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누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또 나가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텐데 누가 그 자리를 지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아직은 성숙한 단계도 못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해야 될 사명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므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또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왜 갑자기 여기에 새 계명이 여기 끼어들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것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무기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무기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부탁하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는 그 증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반목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좀 달라도 그것을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흩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들은 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전할 수 있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복음을 너희가 한 입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다면 이 복음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이 의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예수는 미리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바로 정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화목을 시켜줘야 되고요. 또 서로 간에 정말 인간의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도록 화목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뭐예요? 내 이웃을 어느 만큼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은 뭐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희생함으로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구약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정말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랑을 지금 그들이 전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아이들이고 또 정말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초월적인 그리고 그 목숨을 희생적으로 드리는 그 사랑을
앞으로 너희의 복음과 함께 전해야 된다.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 나를 전한다고 하면 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너희가 몸소 보여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로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때는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라 동격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무한한 이 사랑이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유다에게도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그 사랑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중단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내가 싫어도 내가 맞아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정말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기뻐서 가신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침뱉고 욕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이 먹었다면 너희도 이제는 사랑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계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는 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시면서 이곳에 머물러 기도 안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바로 내가 새 영을 또는 나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언약의 구약의 말씀대로 그들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것이 반드시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정말 순교를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순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순교를 어떻게 기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죠. 순교자들은 그걸 기쁘게 웃으며 순교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간다고. 예수님 명령하신 거, 그 희생정신을 가지고 너도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자부심과 감사함과,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순교의 길을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 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그걸 믿었을까요? 그들이 납비가 된다는 걸 누가 믿었을까요? 갈릴리의 그 어촌에 사는 고기잡이 어부들, 가장 현시역이었던 신분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납비의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을 그 당시에 누가 그걸 믿고 따랐을까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들은 예수 믿고 하면 이분이 메시아니까 우리가 정권 잡으면 한 자리 얻지 않겠느냐, 그런 욕망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예언은 결국은 이루어지고 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정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어떤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진한 연합을 통해서만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증언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한 번에 다 믿어라 하면 끝날 텐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날 수십억의 기독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냥 옛날 사람이 누가 한마디 해놓은 것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순한 예언도 추측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고 그것은 현실화되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적용되지만 내가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지금 곧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곱씹어 보시면서요, 기도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부활절을 통해서 더 멋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변질되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면 그것은 좋은 교회, 성공적인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숫자가 적으면 그건 성령도 조용히 계시고 또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가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 서로 사랑하라는 그 진리가 깊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이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작은 자들아, 어린아이들아, 언제나 너희가 성장하여 내 의미를 너희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또 베드로를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올 때 베드로가 손들고, 주여 어디로 가시기에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시기에?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베드로 역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어린아이니까, 작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몇 번씩 말씀했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베드로는 아니되옵니다 주여 라고도 말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나를 찾을 거라고 하니까 아마 다른 지옥으로 가시나 보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님은 큰 믿음을 말씀하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큰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오 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나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수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도 내가 지금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 너희가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로 죽을 거야, 나 이제 죽고 하나님께 갈 거야,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예수님은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인지요. 의협심이 강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감이 철철철 넘치는 제자지요. 주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 따라간다고 하니까,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다 안 따라가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까?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내 의지 얼마나 강한지 알죠. 내가 힘도 세잖아요. 나 열심당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나 아시죠? 내가 주를 위해서 끝까지 따라갈게요 라고 그가 맹세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예언 능력을,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있게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작은 자죠.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처럼 생각했으나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도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의 수준을 본다면 역시 그는 어린아이. 예수님 말씀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정말 베드로의 맹세,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 감사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끝까지 쫓아온다는데, 그래 고맙다 베드로야, 너밖에 없어 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단 말이냐? 천만의 말씀.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실망도 하고, 야, 우리 스승이 나를 정말 우습게 보네. 그래서 아마 그 자신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면 둘이 한번 게임 한번 해봅시다. 누구 말이 맞나?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는 어때요? 에이 주님, 그건 제 형편에 안 맞거든요. 그건 저쪽 사람한테 얘기하시고 저한테 이걸 주시죠. 흥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베드로 같은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고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면 지금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니 왜 그러실까요, 주님?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승의 말을 묵살해버리고 후에 따라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하면 이게 과잉충성이죠. 그 예언의 결과는 뭐 예수님의 예언이 맞는 건 틀림없죠. 사람의 예언이나 맹세는 틀릴 때도 많고요. 그것이 실천되지, 현실화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강한 의지, 어찌 보면 그런 굉장히 성급하고 다혈질적이고 또 소용주의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에게 좀 뭔가 내려놓도록, 누르도록, 절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죠.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에 이렇게 말하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그 정말 법정 안에 있지만 그는 밖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역시 나는 급해. 역시 나는 어린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자신. 그가 얼마나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패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같은 베드로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과정을 또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야고보도 정말 주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도마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 결국 아무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그 다짐이나 결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연약한가, 부족한가, 사정없이 허물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순교는 불가능하다. 순교는 인간의 용기나 의지만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도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라고 자랑하고 정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의기소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원칙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늘 성도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순교, 그런 전도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하고 평가하지 사람의 많고 적음에서 평가하지 않으시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충분한 정말 교훈을 얻었죠. 그때 우리는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베드로를 만나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것도 세 번. 베드로는 거기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건 진리다.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야. 이거는 내가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이 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런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승이 메시아가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똑바로 치겠는가.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치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는 참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을 헛되지 않았고요.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뭐해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세상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막 마음대로 조작되고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운을 많이 찾습니다. 사람의 성공은 실력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운이 따라야 된다는 말을 꼭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운이라는 그 사람들은 운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꼭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예언, 성경의 말씀은 진실이고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은 진리 곧 현실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말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든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현실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은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성경 말씀이 세상 책 맛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고전 아니야, 고전. 서점에나 꽂혀 있어야 될 게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 되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읽고 실천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준비하신 은혜와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배고, 우리 교회의 기본적으로 존재와 존재의 의미는 무엇에 있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 사랑의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잊어버리는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때는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천막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바닥에 물이 차 올라와도 가만히 까고도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를 엄청나게 심하게 드렸어요. 뜨거울 정도로. 아마 여기 연세좀 드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개척교회가 뭐가 없어요. 문만 열면 전부 다 많이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왜? 못 사니까. 못 살아서. 거기 가면 예수님은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치료받습니다, 그런 기적도 나타났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마치 어디처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처럼. 어떻게 됐죠? 그들이 가장 먼저 부패했고 심판받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이 아니던가요? 12지파의 아들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단순한 사람들끼리 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또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그냥 모여서 복받고 우리끼리 놀고 잔치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사랑 좀 보여줘봐, 그리스도 사랑이 뭐야? 그러면 어디서 까불어 하면서 때리고 아예 문전 박대하고, 그렇게 교회가 한동안 왔던 거죠. 코로나 오시고 이거저거 힘들어지고 하니까 교회가 점점 숫자가 떨어지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럼 뭘로 열심히 할 겁니까? 열심의 동기,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이것이 회복돼야만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될 때에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세상은 달라. 역시 저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 하면서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상처받은 사람 많이 오게 될 것이고, 마음이 외로운 사람도 와서 위로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될 때, 베드로가 한 번 외치면, 그 정말 갈릴리 어부가 한마디 외쳤는데 3,000명이 회개한다고 하는 거, 이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핵심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세우면 조금 올라가면 무너져버리고, 올라가면 무너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진실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생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랑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사랑, 위대한 사랑이 교회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용서, 사랑,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그 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권에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에 정말 날마다 우리가 기뻐했다 슬펐다면 안 되죠.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좀 둔하게, 때로는 돌처럼, 때로는 소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 그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에 대한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말씀은 늘 대들고 자기가 좀 나이 좀 도망다녀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많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들이받아버려요. 당신의 예언보다 내 의지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까지 도전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어리석음입니다. 가장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듭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은혜 받은 혼자 뜨거운 것만을 성령 충만해.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성령의 나타나면 나타났다가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구름 막 하다가 어때요? 멍게구름 먼구름 하다가 비 많이 오면 먹구름 왔다가 싹 지나가면서 비 한번 뿌리면 사라져버리면 하늘이 파랗죠. 성령 충만이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충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이례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진한 연합.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삼겹줄처럼 끊을 수 없는 그런 연합관계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신데 그분과 함께 연합하면 성령 충만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하고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 삶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들의 모든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때,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늘 그분과 연합됐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은 올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완전히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통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연합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진실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 예언은 현실입니다. 꼭 믿으시고요.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정말 멋있는 신앙인으로, 전도자로 멋있게 거듭나는 이번 부활절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